다른 사람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떤 조직, 프로그램, 시스템보다도 인재가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 거, 사람이 족보를, 문화를 만들어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제목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5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들. 그에 비해 그 아들. 이래.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인가 모르게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한 시험을 결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 긍정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를 한 분들이 모라비안들이더라고요. 그 모라비안들이 그때 신앙의 어려움이 많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진센도르프 백작이라고 아주 돈이 많은 백작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땅을, 그 영지를 오픈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 세대에 땅끝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를 한 분들이 모라비안들이에요.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어떤 사람은 빵 굽고 어떤 사람은 구두 만들고 어떤 사람은 농사 짓고 자급자족을 하면서 그 공동체가 모였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됐죠. 굿맨.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모여. 그 모라비안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 모라비안 중에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대서양 배 안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초죽음이 되어서 그래 있는데, 모라비안들이 구석에서 기타 치면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정신이 있냐 없냐 그래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 예수를 아십니까? 물어봐서 알다마다 내가 목사인데 뭐 타잔 앞에 빤추 자랑하냐. 그래 큰소리 뻥치고 웨슬레가 영국에 와서 나중에 서재에서 그가 책을 읽다가 회개를, 각성을, 본어게인,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야, 나는 예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그 모라비안들에 의해서 선교를, 전도를, 각성을 한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각성하고 거듭나고 난 뒤에 대영 제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웨슬레가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지나갔는데 술집이 문을 닫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탄광촌에 갔을 때 설교하면 성도들이 하도 울어가지고 얼굴에 새카만 것들이 여기만 두 개 눈물이 열이 흘러가지고, 그런 정도로 영국의 변화가 각성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또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헐몬산에서 집회를 할 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세대에 땅끝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때 20대 학생들이, 수많은 청년 젊은 학생들이 자원해서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 중에 20대 아이가 한국을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가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연세대학을 만들고, 지금 불과 1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도 이 조선의 어두운 조선을 밝히자 이래서 이곳에 온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들어오시고, 여기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들어오시고 이렇잖아요.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면 나도 본때가 생겨요. 본때 알아요?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많이 들은 사람, 많이 본 사람이 본때가.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메뚜기 한철이라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초교파적으로 대한민국을 20년째를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하고 다녀보니까요, 거의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컨설팅을 해도 하겠더라고요. 수많은 교회를 가고, 특별히 저는 교회를 가면서도 이 조남용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담임 목사님이 먹고 노는 데 관심이 많은 분인가? 전도와 선교와 부흥에 관심이 많은 분인가?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 목사님의 핵심적인 가치, 목사님의 주 관심사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부흥되게, 성도를 행복하게 한다면 뭔 짓이라도 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흥되는 교회, 행복한 성도, 믿음 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느낌 아니까 이제는 저도 믿음의 사람들, 긍정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그런 에센셜한, 베이직한, 원천적인 오리지널이 있더만. 그것이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게, 저희 교회 청년의 이름 하람서예요. 하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 영어로 하람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다가 복수 S자를 붙여서 저거들 그냥 하람서 이러는데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사람이 인권이 있고 주권이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다 사랑하며 존경하며 리스펙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얼굴이 이뻐서, 머리가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피부 색깔이나 빈부, 남녀, 노소, 기천을 막론하고 저와 이름 속에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여주 도자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왜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가, 하나님 닮은 원판이가, 오리지널이
폼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추적 60분 해보면 다 이 속에 감추인 보석이 원석이 감추어져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쫙 깔아놔놓고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보물 지도를 그려놓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은 사람들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고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너는 찾았네. 그러면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잘 관찰해 볼 때 왜 나는 성격이 요 모양 요 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신경서약이 있고 나는 약간 우울증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남자들이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에 견적이 많이 나고 쌍꺼풀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일까? 이런 자기 집구석에 대해서 자기 성깔에 대해서 자기 그런 신체 조건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런 나하고 비슷한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완전 내 스타일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왠지 편안하고 왠지 나하고 느낌하니까 코드가 주파수가 궁합이 맞는 사람은 편안해. 그렇잖아요. 근데 왠지 거북하고 이상하다. 그럼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이상하다 저 아저씨 저거.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게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현대자동차인가 거기에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거기에 그 현대자동차 계열의 어떤 회사의 사장님 같으셔요. 그분이 그 사장님, 장로님이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시고 그리고 저녁을 먹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그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그 마지막 그 검사를 한다더만.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척 보고 저 좀 이상하다 하면 이상하대. 제품에 부품에 하자가 없어도 볼 때 감각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건 감성적인 터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건 이상하대. 그럼 그건 불량품이라고 하나. 뺀대. 저 차는 빼라고 뺀대. 왜? 느낌이 안 좋으니까. 느낌이 안 좋은 건 그 감성에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나하고 뭔가 코드가 스타일이 영적인 컬러가 비슷한 사람 만나면 편안해요. 근데 거북한 사람이 있다니까. 왠지 좀 언밸런스, 왠지 좀 어버너멀한, 왠지 좀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은 왠지 좀 이렇게 소리를 들어도 좀 파열음이 나고 좀 분위기가 좀 요상하고 불편하다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같은 사람도 있고 전혀 생뚱맞은 엉뚱한 사람도 만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백투 더 바이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찾아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할 때 나의 그 어떤 성격이, 나의 어떤 그 가정 구조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이 계셔서 나와 같은 요상한 스타일에 그것도 별난 또 여자를 붙여가지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구석을 요렇게 세팅을 하셨을까?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집안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도해가 되고 영적으로 이해가 되면 은혜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보, 희노애락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중매하시고 붙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 왜 나는 부모님이 이러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배우자를 만나도 꼭 저딴 여자를 만났을까? 어떻게 나는 저 요상한 인간을 만났을까? 그것에 대해서 살다 보면 영적인 해석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 천만다행한 사람, 그렇다니까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은 정신분열이 온다거나 약간 또라이끼가 생긴다거나 사회 부적응 환자가 된다거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즘 휴대폰에다 스마트폰에다 자기 부인 사진을 이렇게 딱 초기 화면에 딱 사진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보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참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못 견디려 이래서 본다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 사진을 항상 화면에 깔고 다니는 내가 이 자끗도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감당을 못하리요. 덤비라 이 자끗따라 이렇게 나간다. 참 열거리 반쪽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던 뭐 인간관계 속에 사람 속에서 좀 저하고 왠지 이렇게 찬양을 해도 그 선율이 뉘앙스가 어떤 실루엣이 저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면 저는 은혜가 돼. 근데 어떤 거 좀 너무 시끄럽다. 저 여자 너무 설친다 저거. 찬양 리더가 좀 오버하는구만. 아주 네가 설교하고 결단하고 다 해라 이 짱거사. 이런 사람이 있어 보면. 어떨 때 가면 찬양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찬양 리더가 지가 막 다 일어나라 가고 막 두 손 들어라 하고 막 지가 다 해결시키고 막 결단 다 시키고 그럼 네가 하면 설교 끝까지 다 해라고 막 그런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보면 찬양을 하는데 이게 찬양이 뭔지 모르게 가슴에 촉촉하게 다가오는 것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모가지가 끄끄 맥히는 것이 사람을 울려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찬양 시간에 사람을 울려버리는 거예요. 목이 꽉 잠겨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목이 끄끄 잠겨가지고 사람을 울려버리는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모든 것으로 여러분 음식을 맛집에 가서 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자체가 힐링이요.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수술할 때 옛날에 뭐 수술할 때는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닭고기를 먹자. 돼지고기를 먹으면 뭐 고름이 생기고 닭고기를 먹으면 뭐를 맞는다 그래요? 풍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의학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동네 어릴 때 민간요법에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병원에 가보면 이거는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땡기는 대로 먹으면 돼. 땡기는 대로. 왜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싫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사람이요. 원기가 다 빠져가지고 힘달고를 못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 몸 속에 레질리언스 자연치유 능력 복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땡긴다는 것은 우리 몸이 부른다는 말이겠죠. 이런 목이 마르면 시원한 냉수 한 컵 마셨으면 좋거든. 그거는 우리 몸이 불러 주인님 제발 물도 좀 넣어주세요. 어떨 땐 여러분 고기를 한 판 지글지글하게 좀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몸이 주인님 맨날 풀만 잡수지 말고 단백질도 좀 넣어주세요. 부른다니까. 어떨 때는 사과를 야채를 좀 뭐가 좀 시원해. 우리 몸이 불러 주인님 맨날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야채도 좀 공급을 해 주셔요. 몸이 지가 땡긴다니까. 여러분 고기가 고플 때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허기가 진다. 허기가 질 때는 고기를 먹어야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고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고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걸린 것이고 기를 도와주는 게 족이라고 있어요. 생선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허기가 졌을 땐 고기를 먹어야 해갈이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땐 시원한 물을 마셔야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음식도 땡기는 거 잡수고 나서 힘을 돋궈가지고 원기를 돋궈가지고 악성 바이러스, 메르스, 에볼라 이기는 게 나아요. 그게요. 이것저것 안 먹고 힘도 없어가지고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자빠져정보다 그게 낫다고. 음식도 여러분 입에 착 붙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자체가 식도락 힐링이 일어나는 거고 사람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힐링이에요. 그 자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전에 정치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시대에 그대를 만나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한 고비를 지나왔다. 이러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좋은 파트너를 하나 만나면 한 고비를 지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고 사역도 다 그렇다고 봐요.
좋은 선생님 하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환자가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쪽집게 명의 내 몸을 잘 아는, 내한테 가장 잘 맞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집니다. 한국 축구의 박지성이다, 이영표다, 송종국이다, 이운재, 그런 한국 축구의 그런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이 누구를 만나서 그래 될게요? 보나마나 히시 아저씨지.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선수들이 자라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잘 만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찬양을 한 곡 함께 부르든지, 향이 좋은 차를 한 잔 마시든지, 허브 테라피라고 있어요. 향 치료가 일어나요. 여러분, 온천에 물 좋은 데 가서 목욕해도 아로마 테라피, 아쿠아 테라피, 수치료가 아니에요. 수치료가. 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이걸 오늘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27절에 얘기하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는 책이 많아요. 화성에 쏜 남자, 금성에 쏜 여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엄청 다르지.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남자가 여자가 뭐가 바꿨어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이렇게 당황이 되는 것이,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신앙이 다를까? 왜 저 사람은 속도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지문에, 똑같은 망막에, 똑같은 그 시기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천차만별, 구구각색으로 컬러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지문을 찍어서 70억 인구 중에 나랑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왜 하나님은 내하고 생각이, 느낌이, 속도가, 온도가, 신앙이 똑같은 사람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나. 특별히 부부관계를 보면요, 대부분 부부관계는 이렇게 언밸런스. 남자가 좀 설치면 여자가 좀 쪼잔하고, 여자가 또 섬머섬아 왈가다 루시같이 뻘따위같이 나대면 남자가 또 쪼잔충만한 게 오는 거예요. 둘 다 나대는 집구석은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애끼는 집구석에는 애끼다 똥 된다고. 통닭도 한 마리 안 사먹고 애끼다 죽어버린다니까. 거의 한쪽이 저지르고 한쪽이 수습하고. 거의 보면, 어떤 가정이라도 보면요, 거의 그래 보면. 믿음도 두 부부가 다 좋은 집안은 거의 없어. 한쪽은 땡기고 한쪽은 또 도망가고. 거의 보면 언밸런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화성에 선 남자로, 금성에 선 여자로,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만들어 놨지,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엄청 우리가 힘든 거예요. 힘들다니까요.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맞고 주파수가 같고 나하고 모든 게 취향이, 입맛이, 영성이, 컬러가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면 편안해. 아무래도 편안하고, 아무래도 수월하고, 아무래도 부담이 안 되고, 아무래도 쭈어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 편한 대로, 지 그냥 당장 편한 대로 살다 보면 점점 자기하고 친한 사람하고 친하고 끼리끼리 놀고 유유상종이 되다 보면 거북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좀 지랄 같은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이 왜소해지고 인간관계가 심플해지고 점점 사람이 약간 사회 부적응 환자같이 되고 약간 별난 인간이 돼버려요. 왜? 별난 인간하고만 사니까 별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현대 사회는 군중 속에 고독, 풍요 속에 빈곤 이러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징그럽고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람을 피하고 부담스러운 사람, 거북살스러운 사람, 자기한테 뭔가 모르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피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하고 같은 사람만 모여 놀다 보니까 이게 빨리 권태기가 오고 빨리 징그러워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왜소해지고 어디 가서 사회 부적응 환자가 돼버리는 게 저는 이 시대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 부적응이 되고 약간 다 우울증들이 오고 약간 비인기피증이 오고 사람 관계를 아주 불편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놨다니까요. 여기에서 차이가 옵니다. 나와 같은 사람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당장은 편해요. 당장은. 근데 나중에 가면 빨리 지겨워지고 빨리 권태기가 온다니까요. 저는 성경에 보면 일단은 저와 닮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절대 공감. 나와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야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저분도 그렇구나. 거기서 안심이 되고 동병상련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5장 17절 따라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엘리야는 굉장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로덴나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만큼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아주 정신적으로 큰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그런 말씀이 저는 은혜가 돼요. 아, 나도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데, 나도 약간 겁이 많은데, 나도 약간 소심증이 있는데 엘리야가 엄마야 나하고 똑같다. 안심이 되죠. 안심이. 내만 꼴꼴하고 내만 별종이 아니고 이런 성경을 보시다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성경 속에 나와 닮은 사람을 보면 이게 동병상련, 이심전심, 안심이 된다니까요.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행복한 사람은 공통부모가 많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닮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있을 때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서로 마음이 편하니까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독특한 콤플렉스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엘리야를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쓰시는데 그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인간이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신 분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디자인해야 돼.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되려면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비치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우리는요. 어디 가서 1시간 잔소리 충고 듣는 것보다도 어때 성경 구절 하나 툭 던져주면 말씀이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집에 와서 내 가슴 속에서 시동을 걸어서 말씀이 나를 치료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기는데 간정거리가 뭐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요. 김용기 장로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역사를 만들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항상 웃다 98년이 휘떡 지나간 사람이 한경재 목사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 유명한 장로님 어떤 유명한 사역자라도 그분의 일생을 끌고 가는 평생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 어디요? 장로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어디요? 그분이 평생을 붙들어가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안에 죽는다 하는데 할렐루야 때가 왔다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달 안에 죽는다 소리 들으니까요, 뼈가 녹겠다. 한 달 되기 전에 보름 20일 되면 무사히 소천하겠더라고요. 극심한 공포에 뼈가 녹는 체험을 하고 사선을 넘어가는 그 지경에 성경을 보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신하는 마음이니. 그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되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안 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미치겠는데 겁이 나서 사람이 막 영적으로 쫄이가지고 막 소천하기 직전으로 막 완전 기진맥진 탈진해서 노이로제 강박관념 오토매틱으로 다 오더만. 의사선생님이 한 달에 죽는다는데 할렐루야 때가 또 되는 사람 없다니까요. 사람이 초죽음이 되어버린다. 멘붕이 와버리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마음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덤비라이 자식들아. 마음을 강하고 덤비해라. 마음의 알통을, 마음의 힘줄을, 마음의 근육을 돋가가지고 힘줄을 키워가지고 두려워 말라, 놀라 자빠지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창세기 흘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나쁜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면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한 명도 지옥 가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가나 누구를 하나 무엇을 하나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긍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가 수고하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그런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극심한 공포에서 뼈가 녹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병을 이기고 살아났으니까 그 말씀이 제게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제게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교회 유치원의 원장님이 액자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건신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하는 삶과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걸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사를 가면 지금 그 액자를 받은 지가 한 30년이 되니까요. 이사 갈 때 제가 재산 목록 1호가 그 액자요. 지금은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그 표고가 거시기 하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아났으니까 그 액자를 떼서 차의 앞자리에 삼가 두리고 뜰면으로 모시고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까지 그 표고 하나 곰팡이가 썰은 표 30년 된 것이만은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독특한 스토리 속에 그런 스펙보다도 그 사람만의 스타일 속에서 하나님 주신 스토리, 감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당황이 되는 것은 나와 좋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는 좋은데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상당히 당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성격이, 입맛이, 컬러가, 코드가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전혀 다른 인간들이 많을까요? 다른 인간이 많아. 배우자도 다르고 자식도 다르고 하여튼 다른 것들밖에 없어 보면 그것이 몹시 당황이 되는데 저는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따라합시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상대하기 거북한 인간, 꼴도 보기 싫은 인간,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게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 작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울다가 진짜 백의 복을 만난다.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다른 인간을, 생뚱맞은 인간,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상종하기 거부한 인간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별별 인간을 붙여가지고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고 모난 돌이 정을 맞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 상당히 원만하고 상당히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고 별거를 다 지나간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철이 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별 사람을 다 만나보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내게 국화빵 찍듯이 똑같은 판박이를 만들어주시면 아니고 전혀 거북한 인간, 전혀 상종하기 힘든 인간, 엉뚱생뚱한 인간을 배우자로, 자식으로, 혈연으로, 성도로, 구역식구로 붙여주셔가지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서 나중 축복을 주셔. 세월이 지나가면 상당히 원만해지고 이제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통 큰 대인으로 오랜 세월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그게 오늘 이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긴 사람들. 자기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긴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 이것이 오늘 창세기 이 네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 편한 사람은 좋아하지 마세요. 전혀 거북한 사람, 전혀 불편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튜닝을 하시고 조율을 하셔서 여러분, 내게 파트가 모여서 비로소 사부 합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솔로가, 듀엣이, 코러스가, 오페라가, 뮤지컬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 레디고 해가지고 레미제라블을 지나가지고 불후의 명곡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솜씨를